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이 네 번째입니다. 9장 22절을 한번 앞으로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저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그 9장 44절에 보시면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런데도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45절에 덧붙여져 있죠.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3장 33절을 보시겠습니까? 13장 33절에 보시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충고, 얼른 피하라고 이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여기가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탄식하시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었느냐 하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언하셨습니다. 이 앞에 나온 9장과 13장의 세 번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네 번째인 본문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바로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데리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9장 51절에서 시작됐습니다.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때로부터 8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곳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시는 순간부터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에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죠.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징계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고난받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에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할 것이다. 그건 뭐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들, 로마 통치자들과 군인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희롱한다라는 말은 비웃고 조롱한다는 뜻이고, 능욕한다라는 말은 이유 없는 폭력을 가하면서 모욕한다는 뜻이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이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올라가면 내가 죽는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어려우세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 그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능욕당하고 희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우리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셔야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예수님에게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믿음과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가끔씩 두려워하면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없을 거예요. 저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사실을 믿는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이 예수님에게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안달하고 계십니까? 누가 이 예수님을 말릴 수 있습니까?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설 명절에 여러분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많이 고생 좀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외국에 계셔요. 네. 작년부터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의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콘크리트 주사로 넣어가지고 뼈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부러진 뼈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뼈들도 그래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할머니, 제가 하루에 수십 명씩 환자를 보는데 할머니같이 심각한 환자는 1년에 10명도 안 봅니다. 그만큼 할머니 뼈는 지금 안 좋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뼈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불안해서 겨울이 되면 외국으로 보내요. 넘어지니까. 한국에 눈이 오고 미끄러운 길에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넘어질까봐 눈 없는 따뜻한 나라로 누이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 명절에 저는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뼈를 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농사를 짓습니다. 이것은 저를 미치게 합니다. 힘들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어머니가 그럽니다. 내가 다시는 농사를 안 짓는다. 엄마, 거짓말 하지 마시고 농사 지으세요. 그런데 힘든 거 짓지 말고 그냥 덜 힘든 농사 뒤텃밭 재미삼아 지으세요. 그러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또 욕심껏 농사를 짓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농사를 지어요. 80 다 된 할머니가 혼자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농사 지으면 좋은 것 드시면 얼마나 좋아요? 본인은 찌끄레기만 드세요. 자식들한테 좋은 건 다 싸서 올려보내요. 이 어머니를 누가 말립니까? 못 말립니다. 제가 말리다가 포기했습니다. 왜요?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뭔가 해주지 않으면 이거 못 견뎌요. 예수님을 누가 말립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가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가 착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서도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착하게만 살지 못합니다. 참 못됐습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건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의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앞에 누가 틀렸다고 손살에 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만큼 우리가 착하고 값 있게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우리의 선함이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헌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올라가시고야만은, 그리고 벌거벗기시고 채찍에 맞고 침받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그분에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메시아와 협력해서 인류 구원에 공헌해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채야 될 사람들이 성경 줄줄 외우고 다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여 죽이는 데 넘겨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넘겨져입니다. 넘겨져. 누구에 의해서 넘겨집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눈이 멀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눈이 멀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지했기 때문에. 왜 그들은 무지하고 교만했습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탐욕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더라면, 한 번만이라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묻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더라면, 한 번만이라도 겸손하게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구멍으로 들어가서 한 말씀이라도 그들의 마음에 도달했다면 그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귀를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교회 안에서 죽일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목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가장 억누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니까 교만해져요. 자기 확신이 강해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상대방이 틀렸다고 그래요. 한 번만이라도 자기가 틀릴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겸손하게 내려놓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다 꾸짖고 가르치려고 하지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들을 수 있어서 예수님의 참된 생명과 진리가 우리의 귀 속으로 흘러들어서 우리의 마음까지 이르러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나 죽는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난다. 무슨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죽는다고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기 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인자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넘겨지고 희롱당합니다.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할 때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올라가긴 갔는데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 혼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역할을 해줘야 될 12제자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모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역설이 많지 않습니까? 꼴찌가 되고 머리가 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죽어야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명확하게 내가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고 그게 호산납니다. 왕이 되시고 그러면 우리들이 누가 높은 자리, 권력의 실세가 될 것인가에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말씀도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해 버리니까 속위에 격리기예요. 안 들어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얻고 세상의 온갖 보화들도 다 얻기를 원해서 그런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면 좋은 말씀들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세상적 물질적 복에 대해서는 들어오지만 그런 구절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은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 이러한 말씀들은 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섭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식은 몸에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교훈을 우리가 섭취해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 귀에는 하나도 깨달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적 성공에 대한 욕구,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은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점점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접근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상상하지도 못했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수요일 밤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거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